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는요, 법궤 안에는 그 만나 담은 항아리와 두 돌판이 있었지요. 그리고 밖에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세워둡니다.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 위에 보면 이렇게 날개를 해서 천사가, 두 천사 이렇게 날개가 맞닿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레위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성경에서 저서치 기억나지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그 법궤 뚜껑 위에 날개를 이렇게 펴. 여러분 이게 뭐가 닮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보면 이렇게 하죠. 네. 이게 뭐냐면 시연좌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를 기준으로 서 있었을까요? 장막 끝에 있었을까요? 중간에 있었을까요? 앞에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어디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참 신비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아가지도 안 하고 불기둥이 꺼지지도 안 하고 에너지를 공급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저희 신학의 어떤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그 여호와의 임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바로 따라 내려가면 시원자입니다. 법궤 위에서 다 올라갑니다. 이 표현이요, 성경 전체에 편만하게 이렇게 쫙 깔려있는데 저는 그때 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느끼는데요. 창세로부터 이 성경에서 보면 그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암탉이 새끼로 날개로 그 새끼를 품은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를 말이야 이집트 그 새풀무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버려둔 게 아니야. 너희를 어떻게 암탉이 날개를 가지고 새끼를 덮은 같이 또는 범접할 수 없는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온 같이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축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비함을 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평신도로 또는 뭐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뭐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 순간에 지성소가 이렇게 갈라져 버렸죠. 막고 있던 지성소의 막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 자리에 딱 설 때 제가 조금씩 느끼는 게 있어요, 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암탉이 날개로 새끼를 품은 같이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업어온 같이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듣고 있다는 걸 강하게 느낍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임재 시간이에요. 새끼를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내가 너를 먹이리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깊이 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전능성의 유효기간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좀 식상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일주일 내내 설교로 나와 있어도 이걸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모티콘 같은 거 있죠? 이모티콘은 많은 언어를 함축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야, 이모티콘 하나 보세요. 힘내요. 슈퍼파워. 그거 하나면 그 사람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모티콘 같은 썸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저는 그 우리 인생의 아이콘을 다 인생의 이제 그 파노라마를 착 동영상을 우리가 딱 감았습니다. 시간이란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딱 뽑아서 유튜브 검색해서 탁 눌리면 첫 화면이 나오죠. 이걸 썸네일을 손톱 같다는 거예요. 한 장면.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인생에서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신앙이고, 그걸 조금 더 미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배하는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인생에 소중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증이 어떤 때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무색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가장 큰 인센티브, 좋은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쩌면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 굉장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대충 특권 나오고 뭐 요즘은 2배, 2.5배 막 이렇게 줍니다.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까먹고 각종 명분에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인생으로 있었다면 생각지도 않는 제목을 달아서 나의 모든 열매도 드리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지불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남았냐고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삶으로, 제가 이 질문보다 삶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요,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신앙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유효기간이 다 된 것과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맥동을 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이렇게 저점을 쳤을 때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저는 믿는 자의 인센티브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제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전 감사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또 예배를 드리며 아내가 장을 좀 봐야 된대요. 그래서 가서 마트 앞에서 이제 차를 떡 대놓고 있는데 또 설설 이게 발동되는 거예요. 사람 지나가는 거 그냥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을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튕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세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데 어떤 잘생긴 핸섬한 청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집에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살짝 한 걸음 뒤에 따라가면서 제가 이 동네에 사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꼭 형제님에게 명함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서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명함을 이래봐요. 그래서 저는 통합측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여기 다운 사거리에 있습니다. 혹시 형제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제가 순간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딱 묻히고 명함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그래 이종관 목사님, 제가 전도하다 이종관 목사님을 전도해버렸잖아요. 만나고 둘 다 예수 믿으시라고 하고 예 이러다가 서로 알기는 아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알거든요. 둘 다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 목사님 한 번씩 뵙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개척교회지요. 그래요. 그럼요. 언제나 개척하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힘드시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밀립니다. 제가. 그 친구가 볼 때는 참 신앙이 좋은 청년이에요. 목사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 증거가 이거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내가 이렇게 전하겠냐고. 이 친구가 다시 보더니 명함을 보는 거예요. 한참을 이래봐요. 예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유효기간이 지금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나가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나의 행복을 그들에게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어떤 배짱이 있다면 또 하나는 보장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많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나는 보상을 받겠다 까지 어느 정도 질병이 오더라도 그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상품은 잘 개발하는데요. 이 개발하는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들이 아주 치밀합니다. 조금씩 보험이 끝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설계가 되어서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보험 아줌마라면 큰일 납니다. 보험 설계사입니다. 예, 행복을 설계해 줍니다. 그러죠. 당신의 인생을 설계해 줍니다. 예, 그게 다 뭡니까? 행복이란 종착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데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약간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만나면 그럽니다. 선생님, 아주머니,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묻습니다. 보험 들잖아요. 들지요. 보험을 왜 들까요? 예, 우리 인생에 위험이 오거나 내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위기에 올 때 거기에서 내가 이겨내기 보험을 들잖아요. 몸을 위해서도 이렇게 보험을 드는데 근데 그 보험은 일생에서 끝나버립니다. 유효기간이. 어머니, 아무리 불을 떼고 아무리 죽일래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은 영혼입니다. 어찌하여 영혼에 대한 보험은 생각 안 합니까? 그 보험 상품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데 뭐 보장 안 되는 카테고리가 있나요? 그 안에 뭐 안 들어오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한 50%만 내 영혼을 데려갈 거야?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와 평안입니다. 항상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침울해질 때도 있고, 뭐 사람인지라 그죠? 그런 게 안 오겠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제 자신에게 던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뇨? 주님이요. 그 제자들이 어쩌면요, 욕을 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 저주의 저주. 계집아이 앞에서까지. 그것도 수제자라고. 그런 그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평안하뇨? 그럽니다. 그건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평안의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주님은 묻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지키고 피 흘리며 희생의 제물로 당신을 내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걸 화목제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도 묻지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나 묻는 날은 있습니다. 그건 심판날이에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는지 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 화살이요 점점 하나님의 유효성으로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효기간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에게 신적인 자기 증거를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전히 주님의 항변자가 되어서 변정자가 되어서 성도님들과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효력이 다한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불가항력적 나의 모든 문제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저의 설교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유효기간이 다 되어간 것 아닌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저는 변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혈육병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가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은 주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그 주님됨을 보이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만 그 관점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적과 이사, 그래요, 기적과 이사를 자꾸 보여주니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더 쇼킹한 걸 해보라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다그치지 않습니까? 너가 말이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메시아인지 검증을 해볼 테니 더 쇼킹한 기적과 이사를 행해보아라 라고 종용했잖아요.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하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님은 유효기간이 끝난 분일까요? 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주님의 증거에 대한 강도가 없는 분이 있나요? 한 명 한 명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놀랍습니다. 내 한 명에게.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요?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땅에 지금 75억이라는 사람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저는 몇 번째 들어주십니까? 한 30억 수술을 하는 거예요. 30억 번째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주님의 채널은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은 한 채널로 응답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거 다 들어주고 내 거는 언제 듣냐고요. 저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 말라기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땅의 흙이 유효할지라도,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은 에덴에 좋은 흙이 많습니다. 그걸로 대량 생산을 해서 그 중에 말라 넓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것도 좀 제해버리고 말 잘 듣는 아담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 고생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것은 곧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75억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단 한 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담 하나만 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밖에 몰라요. 아담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또 아담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만 안다는 거예요. 신비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채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겁니다. 너밖에 모른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아담이란 자체가 그 붉은 흙덩이인데 딱 하나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희소성,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있을까요? 희소할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혼신의 사랑을 부어서 나를 빚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곧바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저희 체험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저도 여전히 종으로 부름받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산적한 문제도 있고요. 현실을 보았을 때 자녀 셋이 다 학생이에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주님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너의 걸음과 삶을 다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관과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눈을 감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몰랐잖아요. 다 안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신적 건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저의 변증입니다. 저만의 변증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저와 같은 변증에 참여하십니까?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요, 멀리서 찾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그 날개기 딸에 당신의 자녀들을 여전히 품고 모으시는 그 모습을 저는 목도하고 있고 여전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지금도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전능성의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많은 적들을 만나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들도 만났습니다. 바산 왕 옥이라든가 시혼 왕,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과 미디안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단련된 군대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그냥 쓸어 담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거기 선두에는 뭐가 서 있었나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었습니다. 가니까 요단강 물도 갈라졌습니다. 군대가 출동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왕벌, 말벌이, 지금 우리가 대추 말벌 혹시 한번 쏘여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 빨리 병원 안 가면 면역이 약한 이런 사람들은 죽습니다. 한 방 쏘여도 죽어요. 잘못 쏘이면 이 정수리 같은데. 왕벌을 보내서 그냥 군대를 그냥 막 치워버리기도 합니다. 신비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온갖 술수를 부려보았지만 오히려 그를 축복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궤, 지금 그런데 그 법궤가 그만 효력을 잃어버린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법궤가 가면 지금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까지 지금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제사장은 엘리였고 그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 이 못돼 먹은 녀석들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때 이제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만 4,000명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져버린 거예요. 가나안 들어와서 정착 후에 끝없이 이제 괴롭힘을 당했지만 어쨌거나 다 이겨버렸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 4,000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장로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법궤를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까지 오면서 다 물러쳤으니까 법궤를 이제 시온에 모셔놨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가서 우리가 법궤를 안 가져가 그런 거야. 이 장로들이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 엘리였고 홈리와 비나스는 젊은 아들인데 두 아들 그거 아주 못돼 먹었지요. 예. 그 제사를 드리러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고기를 삶아서 드리고 하는 그 하목제 드리고 그런 거 있죠. 그럼 뭐 갈고리로 먼저 끄집어내서 그걸 술 안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요.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딱 이기양양하게 그럼 법궤만 나가면 다 이겨버려 하면서 걱정하지 마 하면서 나갔는데 3만 명이 그날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일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효력이 상실되었을까요? 왜 그래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이유를 잘 들려주는데요. 첫째, 그 리더의 문제였습니다. 리더. 당시에 사무엘이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드디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기까지가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성인들을, 이런 장성한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1시간 가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런 질문도 안 하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신비예요, 신비.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면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 시간이요. 신비해요. 이와 같이 이제 가진 예를 써서 사무엘이 이제 자리를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말이 드디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만 지파의 리더급인 장로들은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목적으로 법궤만 들고 나가서 법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아시죠? 이래서 법궤가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버렸으니 유효기간이 끝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무슨 정체성이 있나요? 신학에 무슨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들린 건 어디로 가고 그들의 결정은 3절 이하입니다. 4장 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내놓은 대책이요, 법궤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만 뒤에 가보면 10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유효성이 끝났다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데요, 7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서 신들이라는 복수를 쓰는데요, 너무나 강력한 고대 이제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은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단수로 담을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었다. 장부답게. 다음 이어지는 구절들이 그겁니다. 어차피 죽었는 거 우리는 장부답게 끝장 보자. 그냥 죽음을 불사하며 그냥 가자. 그런데 그만 이들이 이겨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어쩌면 소유한다는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믿지 아니하는 블레셋 반응이 딱 정확하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됩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줘야 됩니까?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지 말고 또 요단강도 가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1차적인 원인과 책임이 리더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막아보지만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제가 목회자로서 어쩌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옷자락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는 영적, 내적 여러 가지 노력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어쩌면 법궤만 자꾸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하게 될까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굉장한 보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줘야 되는 분입니까? 계약서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안에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내 삶의 걸음으로 그분의 말씀과
드디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걸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은 빼놓고 벗게만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허식이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외형적인 모습들, 주님이 빠진 그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이 유효기간이 끝난 것처럼. 어제 여기서 우리 이전 감사예배 때 설교하셨던 분 있죠. 그분이 제 선배인 신상칠 목사님인데, 이분은 참 솔직담백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기적과 은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책이 있어요. 책을 쓰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왜 이분을 존경하고 또 여기에 제가 모시고 싶었냐면, 너무나 그 부분이 제가 그분에게 좀 배우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험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영역이기보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유효성과 하나님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냥 그대로 걸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트립을 안 씁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자꾸 안 넣어요, 그분은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모습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적과 은사에 제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과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의 마인드와 삶을 그분은 서서 천천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막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얘기도 하고 멘토 아닌 멘토가 되어서 제가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까라는 것을 여전히 배워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렇게 모셨던 건데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나의 벗개만을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가? 물론 그에 대한 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내려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벗개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있다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주님 아예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나가 지성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벗개입니다. 부지런히 빈번히 교회에 온다 해서 내가 벗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삶이 내 속에 동행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벗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과 없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보여지는 삶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신앙에 어떤 자극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 렙돈을 드린 여인,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개 취급을 받았던 여인 말이에요. 그 시돈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이 세 사람들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요, 여과 없이 주님의 살아계신가 신적 권능과 그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이 전거되는 이곳에 이런 일들이, 이 여인의 일들이 전거되게 하라고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향하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유대를 다니며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거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다 그 믿음이 좋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야지.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식한데 이 누추한 나의 명령을 듣고 오냐고. 나는 그 정도가 내가 보니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기 왜 오냐고. 아무리 저는 그저 살짝 부탁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황송하게 들으시냐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낫든 안 낫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요, 꼭 그렇게 나아야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만족합니다. 종을 너무나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했지요. 그를 향하여 유대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사건들을 오버랩 시켰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나갔던 그 껍데기뿐인 법궤가 내 삶에 있다면 여전히 참혹한 결과가 있고, 주님은 어쩌면 종이 호랑이처럼 내 신앙에서 검증되지 아니하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반전의 포인트로 드렸던 이 세 가지, 세 명의 사람, 두렛돌을 들인 여인과 로마의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인의 반열에 얹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며 나는 여전히 매장이 두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정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